이 땅에 교회가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술에 대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술 취함은 성적 타락으로 이끌며 한 사람의 심령과 이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킨다. 두 번째, 술 취함은 음란한 행동으로 이끈다. 세 번째, 술 취함은 보통 비밀리에 어두울 때 일어난다. 네 번째, 술 취함은 큰 시련과 슬픔을 가져온다. 다섯 번째, 술 취함은 다른 형태의 비행이나 범죄로 이끈다. 여섯 번째, 술 취함은 빈곤으로 이끈다. 일곱 번째, 술 취함은 지도자들로 하여금 법을 망각하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하며 부당하게 행동하게 한다. 여덟 번째, 술 취함은 급히 지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없게 한다. 아홉 번째, 술 취함은 현명치 못하게 한다. 열 번째, 술 취함은 믿는 자의 삶의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11번째, 술 취함은 중독된다. 12번째, 술 취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한다. 13번째, 술 취함은 심판을 가져온다. 술 취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된 노아,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인정의 실제적인 조상이 되는 셈과 함과 야벳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긴장, 즉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린 노아와 그의 아들 함. 이제 대홍수 위에 세월이 흐르자 그들이 홍수 심판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적 긴장이 풀릴 대로 풀린 노아와 그의 아들 함.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인간 속에 저주가 흘러 들어오는 비극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 인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대홍수 이후에 실제적인 인류의 조상이 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세 갈래의 종족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죠. 아마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인류의 새로운 조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서 난데없이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첫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난데없이 여기서 가나안의 이름을 등장하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나안의 이름을 등장시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의 주역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누구냐면 이 가나안족들이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나안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족들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도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여기에서 가나안의 이름을 등장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견해는 뭐냐면은 구속사의 중심인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반대하였고 그리고 가장 타락하게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나안의 이름을 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카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엎드리다, 낮아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로는 천한, 비천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의 이름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가나안의 신분, 어떤 신분이요? 천한 신분. 그 출신이 천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언급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류는 공통된 조상, 즉 노아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모든 인류가 한 뿌리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민족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원래 한 민족에서 비롯돼서 온 인류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럼. 이제 특별히 문명이 발달된 요즘 세상 인터넷과 이제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들의 발달로 이제 민족 간의 문화 간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집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민족을 차별하는 어떤 민족 이기주의, 그다음에 국가 이기주의는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시는 이 전쟁과 분쟁, 그다음에 자원과 식량 문제들, 그리고 자연 파괴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평화 공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나안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 사역에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의 이름을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시겠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이름을 통해서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의 행위를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고 분명히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저주를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악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선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어떤 말들을, 어떤 행동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들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주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주의 종들을 거짓과 기만으로 또 악의적인 말로 공격하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언어들을 써야 돼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들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죄와 허물이 이 땅 위에서 계속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가 홍수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가 공교롭게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인류의 제2의 조상인 노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는데 두 번째에도 노아로부터 죄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아라랏산 근처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라랏산 서쪽, 즉 아르메니아 지방에 가면요, 노아의 포도원이라고 알려진 유적이 지금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먹을거리를 위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농사를 하면서 어떤 농사를 주업으로 했냐면 포도원을 가꾸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노아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것은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비난거리가 되지요. 그들의, 그러니까 고대 근동을 살았던,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살아온 그 지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포도 농사와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요, 와인이 아니고 드링크거든요. 음료수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것을 와인의 개념, 술의 개념으로 봅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그들은 식사할 때 음료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국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포도주가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43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대요? 기쁘게, 행복하게 한다라, 복되게 한다라는 거.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술이 문제가 아니고 술에 취한 노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당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노아. 아마도 이 사건이요, 지금 아마 노아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는 말년에 이제 자신의 텐트, 자신의 그 방 안에서 이제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림으로 신앙과 인격이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후손에게 저주가 임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함의 죄악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가 텐트 안에서 홀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데 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는커녕 그 사실을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고 그래요. 이 보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또 들어가 있냐면 해설하다라는 단어 뜻이,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까지 깃들여가면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주무시고 있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가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함이 단순히 아버지 하체만 흘끔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에게 수치가 되는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24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럽니다. 여기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함이 행동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보고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자신의 눈이 만족하도록 악의적으로 즐겼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아버지에게 수치가 될 만한 행동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다른 아들들은, 즉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함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옷을 취해서 아버지의 텐트 안으로 이제 들어간 셈과 야벳, 그들은 뒷걸음쳐서 조심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제 이 두 가지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술로 인해서 실수한 노아의 노년의 삶, 그리고 아버지의 실수를 자신의 눈여깃거리로 삼았던 함,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줬던 셈과 야벳.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인간은 한시도 방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과
우리 인격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의 긴장을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충실해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범죄가 함을 또 다른 범죄, 죄 가운데로 인도하는 빌미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함의 이러한 죄악이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요? 그의 자녀인 가나안에게까지 저주를 받게 하는 문제로 이제 확장되어져 갔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은혜 아래 돌아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날까지 영적인 육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88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노아가요, 홍수 이후에 몇 년을 더 사냐면 350년을 더 삽니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요, 세월이 약이라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지난날 홍수의 사건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았던 사실, 그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이요 범죄함으로 물로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긴장이 풀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이 풀리자 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술에 취해 사는 인생. 뭐 알코올 중독자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아마도 이것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말년에 긴장이 풀려버린 믿음의 거장이었던 노아. 근데 이런 노아와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요, 노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는요 2명의 인물이 더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말년에 이 영적인 긴장이 풀려서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노를 바라는 육신의 어떤 욱하는 마음에 백성들의 그 항의와 백성들의 원망에 감정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그런 추태를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죠. 바로 다윗입니다. 말년에 다윗이요, 자신의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때에 영적인 긴장을 풀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될 다윗이 긴장을 풀고 궁중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무서운 살인죄를 저지르고 막.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럽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복종하라는 거. 어디에 복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는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말씀에서 오는, 하나님 앞에서 오는 전율, 그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성해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언제라도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마귀에게 넘어가서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거룩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영향력의 무서움을 알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명예롭고 존귀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24절과 27절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문에서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자신이 술에 취해 있을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게 파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도 노아의 마음은요, 녹아내려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무서운 물심판, 홍수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 지난날 그가 가졌던 그 트라우마, 홍수심판에 대한 트라우마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토록 염려하고 자신이 트라우마처럼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후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그 사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진 노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이제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셔서 죄의 확산을 막기를 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노아의 이제 예언은 가나안에 대한 저주입니다. 가나안이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에 대해서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제 궁금한 게 생기지 않으세요? 죄는 아버지 함이 졌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의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의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가나안만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함이나 가나안의 다른 형제들에 대한 저주의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논리가 이제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어디까지 오냐면은 이제 근대사에 와서 노예제도까지 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노예제도를 합법화했던 이유가 바로 이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노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노예로 부려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사에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노예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 함의 저주와 연결시키는 것, 그것은 전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가나안이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저주받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은 함의 여러 아들 중에서 유독 아버지의 음란한 행실을 따라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함은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났을 때 충분히 아버지 앞에 가서 사죄하고 회개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함이 그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물론 함이나 함의 자녀들은
저주도 임하지 않았고 축복도 임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오직 가나안에게만 저주를 명하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할아버지 수치,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낼 때에 이 함이 아버지와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알리는 일에 동참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견해와 비슷한 견해입니다만은 회개한 아버지와는 달리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삶을 이어받아서 이제 그 노아의 여러 후손들 중에 이 함의 아들 이 가나안만이 유독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이든 이 세 가지 다가 맞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정복당한 이 팔레스타인의 칠족속, 그 다음에 또 카르타고인들, 그 다음에 애굽인들, 이 사람들을 다 가나안족들이거든요. 이들이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을 당했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셈의 후손인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훗날에는 야벳 사람들, 즉 페르시아나 마게도니아나 로마인들의 종으로 전락하는 이 가나안인들의 비참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셈입니다. 셈은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왜 셈이 영적을 받았다라고 말하냐면 그 노아가 이제 셈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어떤 말이에요? 예후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시며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영적인 복을 이 셈의 후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누가 태어나세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장막 속에, 셈의 장막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야벳 쪽이 들어와요. 그래서 야벳 족속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셈의 족속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야벳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벳에게는요 영적인 복과는 달리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야벳이라고 하는 말이 창대하게 되다, 크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벳의 그 이름대로 야벳에게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엘로힘으로 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대로 창대하는 복, 즉 이 땅에서 땅의 재산이 늘어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도,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유럽, 여기가 다 그 야벳 족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세계의 그 부를 누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과 그리고 그 유럽. 그러니까 야벳 족들이 지금 전 세계의 부를 그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세 가지의 영향력 안에서 인격이 형성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질입니다. 이 기질은 타고난 성품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어떤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서 자랐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택입니다. 즉 장성한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먼저 기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에는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질을 선물 받은 우리는요, 그 기질의 장점들을 살려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양육 패턴이에요. 양육이에요. 기질과 함께 이 양육은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자식도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권리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의 영향력이에요. 모든 자녀가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의 영향력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장성해서 나중에요. 부모님의 그 영향력,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뜻대로 살 것인지는 나중에는 선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의 일평생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부모가 어떤 양육 태도를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가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인생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셈과 야벳에게 흐른 하나님의 복, 그 다음에 가나안에게 흐른 저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와 후손의 복과 저주는 부모와 조상에게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저주도 흘러가고 복도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흘려보내는 부모와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한 사람만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그 저주가, 그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후손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히어앤 나우를 잘 살아야 돼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십자가 아래 가서 다 내려놓으면 돼요. 언제를 잘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를 잘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난 지금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숙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디래요?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아무리 부모와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훌륭한 인격을 전수받았어도 후손이 스스로 가나안처럼 악한 길을 택하게 되면요,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전통을 따라서 본질, 즉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28절과 2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사셨대요? 350년을 더 사다가 950세에 정해진 수명을 다 살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인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건요, 노아의 마지막 기록이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인생의 마지막 기록은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술에 취한 불경건한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은 후손 중에 저주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을 살다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것이 노아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거예요. 이 술에 취한 사건 이후에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350년을 지내다가 950세에 죽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술 취함의 사건으로 노아에게 섭섭하셨던 거예요. 마음이 상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역대기나 열왕기 같은 데 보면요, 한 40년씩 20년씩 이렇게 왕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40년을 왕으로 살다 간 그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두 줄로 처리해 버리십니다. 몇 년을 왕으로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이 술 취한 사건 이후에 대해서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언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하셨다라, 서운하셨다라는 거예요. 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노아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생명은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다 어때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홍수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이나 홍수에서 구원받아서 950세까지 수명을 다하고 죽은 노아나요. 결국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느냐만 다를 것이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분명히 알고 가야 할 것은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죽음 위에 뭐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서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다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이 땅 위에서 무장해제하고 세속적인 번영과 만모니즘 안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대로 살다 가다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인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이거예요. 어떤 인생으로 마지막에 기록될 것인지를 선택하라.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출발했다가 오늘 노아의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이 돼요?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죄를 짓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죄 짓게 만들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흐르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야곱처럼 그의 출발은 어땠어요? 발꿈치를 잡는 자, 무슨 말이에요? 사기꾼으로 출발합니다. 사기꾼으로 출발했지만은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리고 그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대제국의 황제인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의 머리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에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끝이 멋있게 마무리한 야곱의 인생이 훨씬 더 멋있잖아요. 이렇게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출발했지만은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다가 죄 짓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마무리하고 어떤 인생으로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출세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날 까,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기록하고 떠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영향력, 조상으로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과 인격의 품격을 잃지 않는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그리고 믿음의 이제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떠나가는 부모로, 그리고 조상으로, 믿음의 선배로 기억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